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려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느니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애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고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모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곧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트베르네라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킨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인에게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참 감동이 됩니다. 바울의 행적을 보면 바울이 풍랑을 맞아
결국 이제는 도착하여 내려간 섬이 여기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멜리데는 이태리 반도의 최고 남쪽에 있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종의 제주도와 같은 그런 섬입니다. 이곳에 도착하고 그것에 도착하니까 비가 오고 날씨가 무척 추웠습니다. 그래서 불을 지피기 위해서 여러 이제 나무를 묶어 가지고 바울도 함께 일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것을 불에 여니까 놀라운 기적이 이곳에서 적어도 3번 정도 나타나게 됩니다. 자, 먼저 바울이 이렇게 왔었을 때 이 멜리데라는 섬에서 도착한 뒤에 이 원주민들의 행적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원주민들이 2절에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가는 길목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한 사람들을 또는 필요로 한 환경들을 제공하여 이 바울과 그 일행을 돕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주민들이 무슨 특별한 동정을 이 사람들에게 빚진 것도 아닐 텐데 하였을까? 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민족이요, 심지어 어쩌면은 로마인의 죄수로서 그 신분으로 오고 있는 바울의 일행들에게 지금 이 원주민들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특별한 동정, 아마도 먹을 것과 마실 것, 그 다음에 거할 것을 제공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와 같은 동정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라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께서 이 세상의 주인 되신 분이신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준비하여 제공하고 계신다라는 거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그와 같은 영접을 받게 되는데, 바울이 추워서 함께 나무 한 묶음을 묶어서 불에 넣었는데 그 안에 있었던 독사가 바울의 아마 손을 물은 모양입니다. 그것을 본 많은 원주민들이 생각했습니다. 지극히 원시적인 생각이지요.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독사에 물려 독으로 사람이 죽게 되면 이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늘의 심판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죽을 만한 일을 해서 아마도 살인죄에 해당되는 그와 같은 일을 했음에 분명해.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 세상에 불행을 맞이하게 된 거야 라고 하는 지극히 원시적인 생각이죠. 당시 원시 고대에서는 이런 생각이 지극히 당연했습니다. 이 땅에 불치병을 얻는다든지 갑작스런 불의 사고를 당한다든지 불행을 당하면 이 사람은 그 일에 합당한 일을 아마 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마음, 그래서 좀 뒤에 죽을 거라고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은 오히려 물고 있는 독사를 불에 털어서 죽이고 이 독사를, 그리고는 전혀 말짱하게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생각이 싹 바뀌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살인죄에 해당하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뭐요? 신이구나. 여러분 참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그죠? 저 사람은 엄청나게 나쁜 사람이라고, 죽을 사람이라고 주변의 환경적인 것을 보고 비난하다가 그게 아니에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돌았네? 신이네? 라고 마음이 완전히 180도 바뀌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우리 생각이 여러분 좌우될 수 있는 그런 우울을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늘 있음을 아시고 이런 판단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는 수많은 일들을 인간의 생각과 지혜로 알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일을 알 수 있습니까? 내일 일을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우리는 지나온 과거의 일만, 그것도 제한된 부분만 알 수 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죠. 한 사람이 좋다 나쁘다 여러분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좋아요. 또 저렇게 보면 굉장히 나빠요. 그런데 우리는 나쁜 것만 보면 완전히 나쁘다, 좋은 것만 보면 완전히 좋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좋은 것만 보여서 무지하게 좋다. 그래서 사랑할 때는 눈에 뭐가 씌어요? 콩깍지가 씌운다고 합니다. 보고 싶은 좋은 것만 보입니다. 그런데 미워하면 뭐만 보입니까? 절대 좋은 게 안 보입니다. 이 방귀 뀌는 것도 사랑할 때는 너무 사랑스러운데 미우니까 왜 그렇게 싫습니까? 냄새가 굉장히 옛날에는 향기로웠는데 무지하게 독하게 느껴집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마음에 따라 환경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신뢰하지 말아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좌우 언제든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의 마음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 몸을 지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라, 겸손하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니라. 오직 전지전능자이신 주인 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운영하시고 섭리하시니 그분만 바라보고 믿으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참 어리석죠. 그래서 그렇게 신이라 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그 섬에서 가장 높은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이름이 적혀 있는 걸 보면 아마도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었었던 듯 싶습니다. 보블리오라는 이름을 가진 가장 높은 사람이 근처에 터주가 있어 자기 집에 사흘 동안 머물게 하여 선을 베풀게 되는데, 그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바로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았죠. 그 위에 기도하고 안수함에 그 열병과 이질이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야, 신이라고 봤는데 신적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용하는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구약의 모든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방편과 수단으로 초자연적인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독사의 물려도 말짱하고 병자에게 기도하고 안수하니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바로 섬 가운데 9절입니다. 모든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정말 멜리데라는 섬이 뒤집어진 거지요. 바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보고 믿음의 사람들로 채워지는, 하나님께서 그 가는 로마로 가는 과정에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 배를 완전히 잃어버려 생명의 위태로움을 얻게 되었지만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멜리데라는 곳에 서게 가게 되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환난과 핍박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무언가를 숨겨놓고 이걸 원하시고 바라신 게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주셨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이와 같은 것이 일어납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야고보서에 나온 것처럼 후히 주는, 여러분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지혜를 달라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십시오. 알게 해주십니다. 당장에 알게 하시든지 미래에 알게 하시든지 알 수 없지만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이와 같은 뜻이 있노라라고. 그와 같이
바울이 이 멜리데에서 이제는 엄청난 역사를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석 달 후에 겨울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는 이 멜리데라는 곳에서 드디어 배를 타고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배 다시 타게 됩니다. 근데 그 머리에는 디오스쿠로라는 한마디로 이방의 배입니다. 무슨입니까? 제우스 쌍둥이의 이름, 아들의 이름이 디오스쿠로라는데 그것을 앞에 달고 있는 배를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가고 온 곳이 바로 수리구사 하는데 지금의 시실리입니다. 시칠리아라고 부르기도 하죠. 시칠리아라는 거의 이탈리아 반도에 인접해 있는 굉장히 큰 섬이죠. 뭘로 유명합니까? 네, 마피아의 거주지, 본거지로 유명합니까? 왜 그렇게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시칠리라고 하는 수라구사라고 당시에 불렀는데 이곳에 머물러서 며칠 있었습니까? 사흘을 있다가 다시 이제는 이탈리아 본 육지에 도달한 것이 바로 레기온이라는 곳입니다. 레기온에 하루를 지낸 후에 레기온은 시실리 위쪽 지방이고 레기온에서 하루 간 곳이 바로 이탈리아 본토인 보디올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육지로 로마를 향하게 되는데 이 보디올은 지금의 나폴리에서 한 11km 정도 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작은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은 나폴리가 훨씬 더 유명하죠. 약 로마에서 200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여기에 도착하였는데 놀랍게도 어디죠? 보디올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14절입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느니라.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믿음의 형제들을 준비시켜 바울의 일행을 만나고 영접하여 그들을 대접합니다. 일주일 동안을 그곳에서 머물러 배를 타고 온 그 모든 쇠약함을 다시 회복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곳에서 일주일 뒤에 있다가 다시 출발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15절입니다.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티베르네까지. 자, 아비오 광장은 로마에서 60km 떨어진 지역이고 로마에서 50km 떨어진 곳이 트레이스 티베르네라는 곳입니다. 이 두 곳은 한 10km밖에 되지 않는데 바로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티베르네까지 맞이하러 오니 어디서부터요? 로마에서부터요. 50km, 60km를 떨어져 걸어와 바울의 일행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다리며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나타납니다. 15절에 그곳 형제들이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티베르네까지 맞이하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도 연약한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 영접게 하고 로마에서 5, 60km 떨어진 곳까지 사람을 보내서 바울을 맞이하여 뭐 됩니까? 그 마음에 담대함을 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복음을 전하여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담대함을 주는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맞이하게 하십니다. 여기 말하는 지금 트레이스 티베르네는 트레이스는 3이고 티베르네라는 타번이라는 말인데 여관이라는 뜻입니다. 새 여관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아마 여관이 굉장히 세체의 여관이 유명했던 지역인 모양입니다. 이곳까지 사람들이 와서 그를 영접하여 그 마음에 담대함을 주는 일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담대함을 주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니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런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누군가에게 담대함을 주어 그를 영접하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세워주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제는 로마에 50km 떨어진 로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들어가게 되는데 로마에서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 한 사람의 군인만 두고 따로 머물게 했더라. 감옥에 있지 않더라. 로마에서 2년 동안을 생활하게 되는데 감옥이 아니라 한 집에서, 이걸 우리는 가택연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곳에 로마 군인 한 사람만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굉장히 혜택을 베푼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담대하게 여러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놀라운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의 로마에 있는 높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 온 이유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말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우리의 조상, 우리의 유대인들이 나를 송사해서 로마인의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유대인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유대인의 관습을 배척하거나 어긴 적이 없는데 그들이 나를 로마인의 죄수에 주었고, 로마인들은 나를 신문하에 보니까 죽일 죄목이 없어 나를 석방 아래 있는데 유대인들이 반대함으로 내가 할 수 없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까지 왔습니다. 내가 유일하게 여러분에게 정말로 말할 수 있는 것은 20절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슬에 매인 바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스라엘 민족과 모든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것 때문에 내가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담대한 바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게 대한 편지도 예루살렘에서 받아본 적도 없고 누구 유대인들로부터 너에 대해서 잘못되고 나쁜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다. 그런데 우리가 22절에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파가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내가 알기 때문에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왔노라 라는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을 준비가 지금 딱 돼 있는 거죠. 바울 입장에서 보니까. 그래서 23절, 24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날을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구원하더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시게 한 바울을 이 로마까지 오게 한 목적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유력한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 구약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증거하고 예수가 곧 하나님 나라이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요 성취를 증언하게 하는, 그래서 죽음에서 살아난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일들을 증거하게 하는 그와 같은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히 나가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땅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그들은 그 음성을, 그 주인의 음성을 듣고 돌아온 양과 같이 믿음을 갖게 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믿을 수 없게 됩니다. 바울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여러분,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고 마땅히 알고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28절에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이방인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시키는 이 유대인들의 받지 아니함을 통해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담대하십시오. 누구든지에게 복음 전하되 여러분 받는 사람 있고 받지 않는 사람 있음을 아십시오. 마지막 30절 31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온 2년을 자기 횟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이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는 바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을 통하여 당신의 모든 사역을 이루심을 보게 됩니다. 곳곳에 필요한 형편과 사람들을 보내주사 바울을 맞이하고 바울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의 여정에서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환경들을 조성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가는 그 앞길에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꾼과 재정과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 교회가 바울과 같이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으로 증거될 수 있사오니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도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만을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